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도 철없는 자식을 앞에 두고 그 자식에게 애비의 마음을 전하는, 정말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주 마음에 간절한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여인의 태중에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아빠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설레는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꿀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갈 인생을 늘 생각하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아주 조그만했을 때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 아이는 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늘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슴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너무 빠르니까요. 그 당시의 꿈도 소원도 이제는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마저도 훌쩍 부모의 손을 다 떠나서 홀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속에 저의 소원, 저의 꿈, 그것이 정말 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는데 꼭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졌던 꿈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모질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끝이 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말로 멸망한 소망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끝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게 또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냥 아주 그야말로 완전히 그들의 씨를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셨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다시 너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질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게 내 백성, 내 자식, 이놈들이 다시 내 마음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면서 온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땅도 하늘도 모든 우주도 또 이 땅 위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내 백성이 이곳에서 살겠지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아버지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의 방을 꾸미듯이 아주 이쁘게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그들이 자라고 또 그들이 기업을 이루어 살게 하는 그 땅이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죽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리 말하면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흙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의 이 땅도 하나님과 함께 같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 이 땅에 묻어져 있어요. 심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예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원수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땅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땅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멕시코를 잠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온 날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이제 교회 버스에다가 잔뜩 물건을 싣고서 멕시코로 가잖아요. 그러면 멕시코 국경을 딱 넘어가면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이 여기는 미국이고 저기는 멕시코 땅인데 거리로 해봐야 불과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이 땅하고 저 땅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땅 색깔조차 다른 것 같아. 완전히 달라요. 이 미국의 땅은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렇게
푸르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딱 넘어가는 순간 마치 여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나라, 너무너무 황무하고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원수에게, 악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땅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말씀에 악한 원수들이 말합니다. 하하, 옛적에 그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악한 원수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악한 원수들이 아하,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저주가, 은근키가, 그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피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품입니다. 자, 또다시 말합니다. 4절을 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메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 빼앗긴 하나님의 기업, 빼앗긴 하나님의 땅,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처절했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나의 맹렬한 투기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견딜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과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한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원수를 갚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되어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 이 기업이 그들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집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낀다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온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소연하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못난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이 못난 이 백성을 향해서, 못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말을 수없이 말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갚을 길도 표현할 길도 알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원래 이 가문이 좋은 집안은 그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6절 말씀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신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받고 저주받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을 따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들에게 다 빼앗겼지만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악한 이 원수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못난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의 심령에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